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저 멀리 감천에서도 오셨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보배입니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또 안 보이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네,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김성봉 집사님 또 동생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해 9번째 시간이요. 지난주에 이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2번째 시간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가 생각나십니까?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완벽하게 생각나고 있다면 그게 좀 이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살폈어요. 경건. 사실 이제 경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건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경건에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이라. 제가 친절하지 않습니까? 복습. 자,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친구이시고 나의 도움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늘 막 내 친구처럼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친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 경건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잘 우리가 섬기고 더 경건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또 그걸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난주 설교가 좀 생각이 날라 합니까? 그래도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뭘 필요할 때, 또 뭐가 급박하게 뭐 이루어져야 될 때.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불을 끄는 기도가 있어요. 불을 끄는 기도. 여러분, 막 불났으면 어떻습니까? 소방차 불러야 됩니다. 그냥 불 탄다 하면 안 돼요. 소방차 불러야 돼요. 집에 있는 호스 다 꺼내가지고 물을 막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옥상에 안 올라가 보셨죠? 옥상에 올라가 보면 한 최소 물이 큰 통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제 생각으로 한 5톤 정도는 차 있지 싶어요. 그 물이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그걸 막 캐가지고 물을 쏟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수록 경건해지는데 불 끄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 끄는 기도만. 평소에 성을 쌓는 기도래요. 성을 쌓는 기도. 평소에 평안할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요, 성을 든든하게 쌓는 거예요. 든든하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성이 가장 큰, 잘 쌓여진 성이
중국에 가면 있습니다. 중국에 만리장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리장성. 저 북쪽에 오랑캐를 막으려고 진시황이 쌓았다 그러잖아요. 만리장성. 지금도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평소에 여러분 성을 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먼 곳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김성봉 집사님 동생분도 이렇게 오시니 너무 좋아요. 예배 중심.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지만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의 예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찍어서 카톡으로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가정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안 되면 뭐 토요일날 드릴 수도 있어요. 가정들. 저희도 이제 오후에 우리 가족들 뭐 요셉이 한나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성경을 읽고 서로 삶을 나누고 자기들의 신앙 상담을 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긴데 또 구제에 힘쓰는 것도 경건이라고 했어요. 이거 실천적인 삶입니다. 그리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고난. 이 고난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난.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어떤 삶이 경건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경건의 유익입니다. 경건의 유익. 아, 경건하게 살면 이런 유익이 있구나.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데 막 경건하게 살면 손해만 보는가? 사실 경건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힘든 경건을 요구하시지만 이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보상.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유튜브로라도 들어오세요. 그 시간에 깨어서 유튜브로라도 들어오세요 하니까 우리 정민규 집사님 저 경기도 화성에서 그 시간 되면 참여합니다. 이광자 집사님 참여합니다. 강범준 집사님 참여합니다. 김영숙 권사님 참여합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보상. 그래서 예배상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완주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많고 많은 것 중에 빛과 소금 이 땅에 뭐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 게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기를 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빛이잖아요. 밤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낮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밤낮에 이제 구분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이 빛이 그만큼 우리 일상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정전이 잘 안 됩니다. 요즘 정전 됩니까? 제 어렸을 때는 정전이 가끔 됐어요. 가끔 정전이 돼가지고 늘 집에 갖다 놓은 게 양초예요. 양초. 그것도 막 큰 초 막 이런 거. 정전하면 불 딱 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빛이 또 다른 의미로는 착한 행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 그분 참 좋다. 그분이 내 옆에 있으니 안정감이 있다. 그분이 내 옆에 있으니 너무 좋다.
근데 저분이 내 옆에 있으니까 불안하다,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들어서는 안 돼요. 아, 저분이 있으니까 너무 포근하고 좋다.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싶다 하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 연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자대 배치 받아서 힘들까요? 아니면 군대 처음 들어가 5주 군사훈련 받는 게 힘들까요? 우리 현욱이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현욱아, 어느 것이 더 힘들었어? 자대 배치 받아서 힘들었어? 아니면 처음에 가서 5주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 5주 훈련 받을 때. 맞습니다. 5주 훈련 받을 때 힘들어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말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면 안 돼요. 군대 가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딱딱 절도 있게 끊어서. 이 훈련이거든, 훈련. 아, 경건도 그래요. 경건도 쉽지가 않아요. 경건도. 제가 합정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매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저 커튼을 하신 분인데, 자기 이제 동생이 오빠 예수 믿어야 돼, 오빠 예수 믿어야 돼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시던 분이거든요. 한 잔 잘 하시고 막 이러신 분인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제 막 얘기하니까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우렁차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우렁차게. 아, 근데 그건 좀 약간 민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하면서 막 이 새벽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리 목사님이 담배를 끊으라는데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제 연습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선포하면서. 근데 이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쉽게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새벽마다 와가지고 막 소리 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어느 순간인가 소리를 줄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새 가족도 맡아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가서 얘기 물어봤어요. 아, 요즘에 이제 소리를 크게 안 내서 기도하시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술이 냄새도 맡기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소리 안 질러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의 막 저 커튼을 공짜로 해주셨어요. 거의. 할렐루야. 근데 쉽지 않아요. 막 그분이 삶을 바꿔보려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이제 좀 살살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다른 사람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천천히 해주세요 했는데, 천천히 하다가도 나중에 자기 막 이 뭐라 그럴까 열정이 올라와가지고 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저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는 것을 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연단하고 훈련받고 힘들고 어려운 경건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경건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은 뭔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경건한 삶의 결과가 뭐라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죄를 이겼구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막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줘요. 전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자기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인상이 너무 막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새 가족을 맡고 있는데 아유 잘 오셨습니다. 참 인생 살아가기 힘들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 친구가 교회에 오면 띈 돈을 받는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사기를 얼마나 띄있습니까? 2천만 원을 돈을 띄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오면 그거 받게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2천만 원 받아야 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왔다고 했고 금방 2천만 원 딱 받게 할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됐는데 이제 뭐 갚을 생각을 아예 옛날에는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는데 요새는 미안한 마음도 표시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근데 그분이 6개월, 1년, 2년, 3년 나와서 돈 받았습니까? 돈 안 받았는데요. 그 사람 안 미워하니까 요즘 안 밉대요. 요즘 안 밉대요. 돈 2천만 원 안 받았네. 옛날에 내가 2천만 원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화병에 그냥 막 이만큼 그것만 생각하면 막 머리에 막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요즘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우리 세상에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우리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옛날에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우라통이 치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걸 생각해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줘요. 여러분 죄에 빠지면 제일 먼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제일 죄에 대한 첫 반응입니다. 인간의 첫 반응.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우면서 이걸 누구에게 오픈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숨겨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숨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떳떳하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3,000명, 5,000명이 막 늘어나요. 그런데 이들이 선행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충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유무상통이라고 하면 유무상통. 없는 자와 있는 자가 하나로 하나 되는 거예요. 바나바,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있는데 바나바 저 구브로에서 온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베풀면서 그러면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기쁨과 평강이기를 바랍니다. 삶은 아직 안 변했어. 내 주위에 뭐가 막 안 변했어. 야, 막 우리 아들이 막 1등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직 1등 안 해.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아무튼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많이 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이 요빠 교회 전체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늘 이제 아침 9시에 이제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러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늘 갈 때 우리 옥 선생님, 옥정호 우리 성도님이 참 보면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100세 인생 사셔야 됩니다. 그거 못 살겠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오늘 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머와 위트도 좀 있기를 바라요. 저도 유머와 위트가 좀 부족한데 유머와 위트도 여러분들 좀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행복 바이러스라 해요. 지금 막 코로나, 아까 제가 대동병원에, 이제 대동병원 앞을 지나거든요. 근데 119가 쫙 지나가더라고. 대동병원 가면서 딱 보니까 거기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119에 탁 내리더니 환자를 내리는 거예요. 119 지금 실려간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환자구나라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멀리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행복 바이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 두 번째,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소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1번 기도하라 하면은 늘 하나님 614-300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 더 많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 꿈들, 여러분의 꿈들, 소원들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내 이거 이루어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밥그릇에 우리 애들에게 밥 줄 수 있습니까? 가끔 저희 장모님이 우리 요셉이 한낱 먹으라고 몸도 불편한데 뭘 막 가지고 와요. 뭘 막 담아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오고, 우유도 가지고 오고. 근데요, 깨끗하게 그 몸이 불편하지만 씻고 가지고 탁 담아 가지고 와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 쏟아 부어 주기를 원해요. 하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소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항상 살피시고 돌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정말 경건한 왕이 나와요. 그 이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죽는다고 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뭘 정리해야 될까요? 정리할 게 많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냐하니까 아들이 없어요. 왕이 죽는데 아들이 없으면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이제 칩니다. 누구에게 왕을 물려줘야 될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정리하세요 할 때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딱 얘기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말이 들리고 이사야가 떠나가는데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들 딸도 없는데, 딸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다음 왕위를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까? 왕정시대인데, 왕정시대.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즉각적으로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응답을 보낸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됐다고 얘기해라. 가가지고요, 임금님, 방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5년 연장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요. 므낫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경건이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리고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시험.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막 마귀가 사자처럼 막, 가끔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사자가 팍 가가지고, 사자 아무데나 안 물더라고요. 어디를 묵니까? 다른 짐승의 목을 묵니다. 목을 탁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어요. 숨을 못 쉬어요. 이게 숨을 딱 하는데 1분, 2분, 3분까지 모르겠는데 탁 하면 숨통이 딱 끊어져서, 근데 숨통을 끊을 때 거의 자기도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사자도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자 숨통 끊어놓고 딱 그 모습을 보시면요, 기진맥진하고 지도 막 죽으려고 그래요. 보십니까 여러분 혹시? 근데 악한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공격이겠습니까? 걸리면 그냥 막.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 많으나, 우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오늘 우리 강범준 집사님이 영성이 굉장히 지금 막 충만한 것 같아요. 미리 찬송가, 우리 예배 전에 찬송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의 뭐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겠는데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근데 초대교회 그런 불같은 시험이 왔어. 불같은 시험. 여러분, 최고의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시험. 순교의 시험이에요. 순교. 순교의 시험. 순교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 순교의 시험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순교합니다. 그런 이제 불같은 시험,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시험. 근데 거기서 내가 배교할 수도 있어요. 배교가 뭡니까? 내가 주님 모른다.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그 받고 지나가면 배교인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못 받고. 그러면 이제 순교 당하는 건데,
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뭐 그렇게까지 뭐 요구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배교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요셉을 압니다. 요셉이 평생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철을 통해서 또 감옥에 갇혀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끝까지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에서 제일 고난당한 사람을 찾으려면 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이라고. 처음 욥이 어떻게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야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같이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외적들이 침입해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다 집도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잖아요. 이 아파트가 무너져 내릴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못 찾았잖아요. 분명히 깔려 있는데 못 찾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욥도 그냥 자녀들이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거기서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옛날 제가 대학생 때 인간시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홍신 씨가 쓴 인간시장. 거기 보면 하나님 살아있냐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세상이 이렇냐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탄압당하냐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살아계신 그걸 나타내라고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막 읽어보면. 근데 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이런 시험, 그 시험이 바로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욥이 나중에 성경 마지막에 읽어보면은요,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이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뭐 그렇다고 해서 청소 노동자들이 귀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더 영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노예를 해방.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지면. 근데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가족들이 잡혀가고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다니엘,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경건하게 살거든요.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매일 3번씩 기도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하는 것.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막아주셔서 사자의 입. 총리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중에 국가가 전복되고 바뀌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가 되고 나중에 바사
바사에서도 높이 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는 데 있어서 다 그런 길을 열어주는 이런 귀한 인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 심판에서 건지십니다. 제가 5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심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다가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저 천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경건한 자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건 우리는 초림이라 해요. 처음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그때는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처음에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인 거예요, 심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다가. 유다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심판의 재림이거든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준비하고 있다. 주님 만나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하면서 심판을 해요. 그러나 보면은 경건한 노아를 하나님 살리십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롯, 경건한 롯을 살리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 마지막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남았는지 몰라. 그러나 분명 올 줄 압니다. 마지막 때가. 그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께 들림 받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심판에서 건짐 받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잘 예고 안 하잖아요. 탁 오듯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심판에서 건짐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들림받고 경건하게 살다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에 이르는 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건의 목표를 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 목표를 좀 정하시기를 바라요. 목표. 경건한 삶의 목표.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기도가 다가 아니거든요. 평소에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라요.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가 눈에 보여요. 우리 교회의 목표 614300입니다. 60가정. 우리가 지금 30가정은 넘어섰어요. 근데 60가정 딱 목표가 있어요. 예배자 100명,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 100명. 이를 위해서 이제 막 우리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우리 400만 부산 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300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 교회에 사역하는 그런 꿈.
이 목표를, 여러분도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건을 위해서 올해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도 이제 경건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잠시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한다. 이것도 이제 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씩 읽는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한 달에 가난한 사람들 한 번씩은 돌아본다.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목표를, 경건 목표를.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바로 안 되거든요. 바로 안 돼요. 천천히. 아이한테 니 100m 달려 하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달릴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한 걸음. 나중에는요, 자기가 걷기 시작하면 막 넘어질 듯 하면서 막 사람을 막 긴장시키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100m도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한 번 넘어졌다고 나는 평생 못 걷네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어린애들. 또 일어나서.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사람이 싫어합니다. 에이, 니는 약속도 안 지키나? 그래도 약속을 해야 돼요. 내 자신과 약속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되고, 목사님과 약속을 해야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약속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이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한나의 새벽기도 해야지. 네, 아빠 나가요. 내일 새벽기도 나갑니다 해놓고 못 나와요, 보면은. 그러나 나온다고 선포를 해야 돼요. 나온다고 선포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훈련이 되는 겁니다. 훈련. 작심삼일이라도 여러분 계획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슬링 아십니까? 레슬링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 보면요, 귀가 자세히 보면요, 귀가 좀 달라요. 이 귀가 우리 몸에서 제일 연한 이게 물렁뼈래요. 물렁뼈. 근데 늘 저 사람들은 막 이 기대가지고 막 하기 때문에 이 뼈가 이상하게 변형이 된대요. 현수야, 그렇나? 이 귀뼈가? 그래서 이 레슬링 선수들 보면 귀가 좀 이상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귀 그만큼 연습하는 거예요. 그만큼. 와, 귀가 그냥 이상해지면서까지 연습을 하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해 안 된다. 안 되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 되더라도 선포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빼앗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이 되게 센 표현이거든요. 침노. 싸우는 사람에게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건한 삶에 이르는 길이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작년에 성경 일독을 할 때 우리 노경혜 집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6독 7독 막 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6독 7독 나 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막 거기에 집중하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사실 힘들어요. 평소에 조금씩 안 되더라도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만족해. 만족. 그러나 목표가 있는 만족. 내 목표는 세워놓고 지금 안 되지만 자기가 나는 안 돼. 막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족했는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하잖아요. 계속 다니면서.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굶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밥을 사주면 또 그걸로 또 만족하면서 매를 맞으면 매를 맞으면서도 만족하면서 배가 파선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데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야, 이런 삶이 가능한가? 진짜 이 쉬운 삶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가 본받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에게 외제차가 없더라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외제차만 바라보면요 재짓게 돼요. 여러분, 지존파 아십니까? 지존파. 우리 한나 모를 거예요. 한나 태어나기도 전이지 싶은데 지존파. 나이 드신 분은 지존파 할 겁니다. 지존파들이요 딱 보니까 나는 못 누리는데 저들은 누리네. 저들은 백화점에 가네. 나는 백화점을 못 가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이런 것들. 나는 부모도 없는데 저들은 부모가 있네. 야, 내가 못 누리는데 그 사람들 다 그냥 막 테러하고 데리고 와서 죽이고 그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에 이르는 길은요. 모든 것 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제가 막 좀 나오셔야 됩니다.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진짜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베드로도 넘어져요. 베드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배반하고.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와서 그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 하고 뭐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막 멀리서 막 오시는 우리 정용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저렇게 하는데 멀리서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마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경건한 삶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이제 우리가 안에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지금도 하늘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오늘 아까 우리 강범준 집사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막 이런 찬양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 딸이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간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간이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도 쪽으로 뭐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하나도 못하니까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분 등치가 좋은데 평소에 금식을 못 하는데 애가 태어나 2달 돼서 아프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갔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기 절대 금식을 못 하는데 덩치도 좋고 그래 안 먹으면 허기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핏덩이 같은 아이가 그냥 2달이면은 뭐 이제 그냥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아이가. 곧 죽게. 근데 하나님,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금식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사실
그 목사가 우리 교회 전도하러 온 그 목사님 있잖아요. 전도사님. 그때 그 사위예요, 사위. 그 사위. 우리 같이 전도하거든요. 그분 이제 옛날 전도사님이셨는데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사위인데, 그래 이제 가가 이제 11살인가 됐대요. 작년에 간을 이식받았대. 작년에 간을 이식받았대. 그렇게 계속 살다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그냥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맞는 간이 나와서 그 간을 이식하고 살았대요. 아까 그거는 그 이전의 간증이라, 그 이전에 그 아이가 완전히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랬대. 할머니, 제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데요. 그 아이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도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 여러분 마음에 즐겁고 기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시험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하나라도 더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리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